예루살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서남쪽 방향으로 39.7km에 지금도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가 그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곳이지요. 근데 이 여리고가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삭개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는 그 부모의 간절한 희망을 담아서 지은 그 이름과는 반대로 접촉하는 자는 하루 종일 불결할 것이다 라는 그 율법 조항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증오하고 그리고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는 것을 극히 조심하는 죄인의 대표인 세리였죠. 그런데 삭개오가 나라를 배반하고 국민들이 증오하는 그 세리의 대표인, 그냥 일반 마태처럼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될 때까지 그 올라가도록 그가 얼마만큼 부귀영화와 그리고 명예에 목을 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가를 집착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집착하고 악착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느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가진 재산의 50%를 구제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을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충격이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요, 어떤 집단인지는 몰라요. 직업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주석가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든지 아니면 회당 관리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관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든지 회당 관리인이든지 그 관리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직업군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꿈의 직장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도 삭개오처럼 억지로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받은 물질을 잘 관리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죠. 그런 그가 율법의 열심이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요구했을 때에 영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요구에 선뜻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들은 현세에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왜 여리고라는 도시가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집에 성 안드레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가족 묘가 그 밑에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삭개오의 유품들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정리를 해서 박물관으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 또 동방 정교회 신자, 카톨릭 신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증오 속에 살면서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린 그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평생 주님만 따랐을까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준 내용이 바로 지금 읽었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충만함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문화 비유의 강조점은요, 딱 세 가지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두 번째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인간들이 행하는 것보다도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의 이 요약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지금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화의 주인은 그 10명의 종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을 한 거예요. 장사하라. 근데 이 장사하라는 의미는요, 반드시 이익을 남겨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너는 반드시 이것으로 이익을 남겨야 된다 라고 지금 요구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때 한 종이, 주인님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11문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아, 잘했다, 정말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10거울 줄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5문화 남긴 그 종도 와가지고, 그래, 너도 정말 잘했구나, 그래, 너는 5거울 맡아라 하고 준 거예요. 10문화하고요 10거울 다스리는 권세하고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 아닙니까? 10문화를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10거울을 맡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 도지사 뭐 이런 급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이게 맞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것은, 바로 그 주인은 그 종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종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받아주는 그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종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이 열 문화 또 다섯 문화 남긴 그 종처럼 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필요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결핍의 둥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잠언 30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십시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지옥이 만원이어서 더 이상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은 폐점이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는 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돼 가지고 얼마든지 또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작은 불씨가 하나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울진에서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 작은 불씨잖아요. 그거 안 끄면은요, 우리나라 다 태우고 또 북한도 태우고 중국도 태우고 러시아도 태우고 유럽도 태우고 온 지구를 다 돌아서 태워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불이 이제 이만큼 태웠으니까 이제 내가 꺼져 줄게 하고 스스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결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 욕구도 항상 결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으로 만족을 모르는 그 욕구 불만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몇몇 인문학자들은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봐요. 자기 주먹만한 그곳에서 한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었을 때에, 그것이 점점 클 때에 최대 15배의 크기로 거기가 불어난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아이는요, 마음대로 기지개 한번 못 펴봐요. 마음대로 발 한번 못 뻗어봐요. 늘 동그랗게 웅크린 채로 10주를 지나다가 이 세상에 나와요. 그러니 그 자의식 속에는요, 얼마나 욕구 불만이 강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는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항상 불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허리가 아프니까는요, 옛날에는 한 번 해야 될 것을 지금은 세 박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벌떡 일어야 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를 약간 들었다가 무릎을 약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는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막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그 유산상 속에 불만을 품은 한 남자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다짜고짜, 선생님, 제 형에게 얘기해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뭔데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유산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나, 우리는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랍비에게 찾아간답니다. 랍비에게 하소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하소연을 들은 랍비는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냥 존경받는 랍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로 바라보니까는 보자마자 선생님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그러지 않아요? 내 지금 신앙생활 또 내가 하는 이 사회생활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답습니다. 정말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정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들과 똑같이 나도 궁핍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기독교인다운 성도다운 모습이네요 라는 말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예스라는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있지만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아직도 욕구 불만과 결핍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헝겊에 고이 싸가지고 잘 숨겼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주면서 지금 말한 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엄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엄격하고 날카롭다로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은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고용인으로서 있는데 고용주가 아주 잘해줘, 아주 그냥 막 인정도 받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주인이 잘해주더라도 주인은 주인이요 고용인은 고용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그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이 종의 입장에서도 가끔은 주인이 미울 수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한번 정말 쥐어박을 정도로 정말 싫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주인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해서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인의 공평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지금 욥은 피부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싸매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공평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분노의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저주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양쪽 면을 우리가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성장하고 말씀 속에서 믿음 생활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만,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하나님의 무서운 면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또 문화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무한정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무한정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가끔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지음을 받은 우리는요, 결핍 속에 갇혀 살아요. 결핍의 노예가 되어서 주어진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룬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물론 순간은 감사하고 순간은 만족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후회와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결핍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삭개오처럼 정말 그 주님의 충만함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3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들으신 분들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귀영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기에 지은 것이 전도서예요. 근데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일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죽고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완전 과거로 데리고 가거나 완전 미래로 데려가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면 좋은데 그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완전 과거에 대해서, 완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범사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솔로몬의 말에 우리는 공감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지금 내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희 권사님이 그 은퇴하기 전에는요, 일할 때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건강해서 막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참 그 간호사 일이 새벽에 나가서 몇 시간씩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기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또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는데 내 눈은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있으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속에서, 경쟁 의식 속에서 하면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내 손에서 하고 있는 이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어려운 곳에 이 독일 땅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그거는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은 지금 한국에 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형제한테 한국 안 갔네 그랬더니 마음은 한국 가 있죠. 마음이 한국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일 땅에 와 있으면 마음도 독일 땅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독일 땅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한국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카톡하면서 새벽까지, 그러면은 그 삶이 늘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을 제가 쉽게 하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부귀영화와 명예만을 집착해가지고 악착같이 살던 사람이 쉽게 포기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다? 그거는 무언가를 직접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 나가면은 다시 또 돌아서 가지고 결핍의 노예 속에 빠진 것은 뭐냐면 바로 삭개오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가 삭개오가 보았는데 나도 삭개오가 본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어 달릴 때 삭개오가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 속에 삭개오가 충만함을 누렸듯이 우리도 충만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